네, 지난주는 그 전주까지 2주간에 걸쳐 살펴보았던 행함을 이제 보임으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이제 기록한 동기를 보여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행함을 보임으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기록한 동기는 바로 행함 에 대한 암과 지식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행함에 대한 암과 지식이 믿음을 굳게 하기 때문이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그 메시지에서는 지지난주까지죠. 행함이 강조가 되었던 것이었다면 지난주는 그래서 그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암과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 지식이 또 강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또 행함을 직접 보이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행함 또 그에 대한 지식까지도 이제 강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 그 행함의 필요성에 대해 아는 지식에 대해서 왜 그것을 계속 그렇게 생각나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행함을 강조한 메시지와 가르침이 이 거짓이 아닌 진실됨에 대해서도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다만 그 내용은 이제 다른 것, 지난주나 그 전까지 말씀된 내용과 다른 것을 중심으로 그 사실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이유, 행함이 필요한 그 지식에 대해서,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이제 다른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그동안 말씀했던 것과 다른 것. 그 다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자, 그럼 갑자기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왜 말씀하게 되는지 궁금해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도 이제 살펴보면서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을 계속 우리가 생각나게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자, 첫 부분은 16절에서 18절까지고요. 다음은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 중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절인 16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요. 이 16절은 지난주 15절에 이런 것은 뭐였습니까?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었죠. 이런 것을 생각나다는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나게 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그 생각나게 하려는 그 행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려는 이유를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말씀했는데, 이때 능력이란 이제 복음서, 공관복음서죠. 세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 가르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영광과 함께 이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능력과 영광으로 오리니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영광과 함께 이제 말씀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 뒷부분에 예수님의 이제 그 복음서 그 말씀하신 그 뒷부분에 보면 바로 그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란 말은 그때 보여질 구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을 하실 능력이죠. 그러면서 또 그 구원과 함께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능력이 사실 더 크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거기서 이제 구원주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능력은 사실 더 구원의 반대 차원인 심판에 더 해당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누구를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이렇게 징계하시고 하실 때 보면 다 이 능력이라는 말로 나오죠.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에서 심판과 더 관련되는 그런 말씀. 그 능력이라고 봅니다.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여기 강림이란 말도 원래 초림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말이죠. 원래 강림, 내려오신다, 오신다. 그래서 초림, 처음에 이렇게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의미도 있지만 그 구원과 심판의 능력과 관련된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림이 재림을 더 말하는 것이죠. 원래는 재림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란 말이나 강림이란 말이나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말인 것인데요. 다만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질 그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에서 강조가 됐죠. 심판이 이루어질 그 재림, 그것이 이제 능력과 강림이란 말로 말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며 또 그것과 관련하여 이 행함의 필요성을 생각나게 하려 한 이유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이것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씀이 지난주까지는 행함에 대해 주로 말씀하다가 말입니다. 행함이 주된 그런 내용이었다가 갑자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럴까? 그것은 이 재림이 베드로 후서의 주요 주제인데다가 이제 더 뒤에 나오게 됐죠. 또 그 재림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게 되는 이제 3장, 저 3절, 4절도 참고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행함의 반대 차원인 이 정욕을 조차 행하며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까지의 그 행함의 필요성을 알고 그 행함을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도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능력이란 말과 함께 구원과 심판에 관련된 재림임을 확인할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와 같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 재림을 알아야 행함을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재림 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자, 그리고 그 심판은 바로 행함을 보고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함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행함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심판. 심판이 그 행함을 보고 이제 이루어질 심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놓치면 다 어긋납니다. 늘 말씀드린 다른 분들한테 피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꾸 여기 자꾸 다른 핑계 대면서 자꾸 졸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보여줬듯이 진리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 행함과 행함의 필요성을 베드로 사도가 그동안 가르쳐 왔고, 이제 행함, 이 심판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시하고 없다고 가르쳤어요. 결국 신자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결국 행함을 보이지 않고 방종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 횡행하는 영지주의의 영향도 받아서 더욱 말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쪽에만 나타내게 강조하는 거예요. 육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그 영향까지 받아서 재림까지 없다고 심판까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 더더욱이 방종하고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보여줬듯이 그 진리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 행함과 행함의 필요성을 베드로 사도가 그동안 가르쳐왔고 다시 여기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은요. 그동안 계속 가르쳐왔겠죠. 그리고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또 강조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임에 기초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임도 이 행함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함께 계속 가르쳐 왔었던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행함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그 재림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여기 알게 했다. 또 그래서 그동안의 행함과는 어울리지 않고 갑작스러워 보이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주요 주제인 행함과 또 재림과 또 거짓 가르침이 그와 같이 모두 서로 관련이 되는 것임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짓 가르침은 재림을 무시하고 또 그에 따라 행함도 무시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거짓 가르침, 재림 이게 지금 베드로서의 주요 주제 행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장에서 쭉 보았듯이 근데 거짓 가르침 재림을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행함도 무시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기까 이제 전체로 이제 이렇게 베드로에서 흘러가는 이제 주요 흐름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베드로서의 주요 기록 목적인 그 거짓 가르침을 경고하고 조심시키기 위해 1장에서는 먼저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거짓 가르침 그 행함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행함을 강조한 거죠. 1장에서는. 그리고 이제는 재림까지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까지. 너희들 재림도 잘 믿어야 되는 그 행함의 어떤 출발점과 같은 재림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한 거죠. 거짓 가르침 그거 빠져서 너희들 재림도 무시하고 그래서 행함도 무시하고 엉터리 믿음으로 멸망으로 가지 말고 라고 하는 차원이 이제 전체적인 큰 맥락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서에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실들에서 재림과 그때 있을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이게 행함을 보이는 굳은 믿음과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그와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재림을 알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곧 오신다는 것도 그때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바른 믿음, 굳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함을 보이는.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는데 하지만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 행함에 대해 잘 말하지 않거나 말한다 해도 구원과 상관없이 단지 상급과 성화 정도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러기에 이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도 잘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베드로 후서 당시의 거짓 가르침과 사실 똑같은 모습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때도 이 심판에 대해서도 별로 말씀 안 하고 행함도 무시하고 재림 심판 이것도 다 무시하고 그게 지금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행함 날려버리죠. 심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지옥, 심판 쉽게 말해 멸망 지옥의 얘기인데 이러면 멸망받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마다 거의 지옥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의가 막 다 나와요. 다 나와. 근데 안 해요. 요새는 당장에.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이미 다 구원 끝났다고 이제 잡아버리니까 지옥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렁터리죠. 수렁터리들. 그 지옥 갈 기준이 뭔지도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게 되는지 너희들이 말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다른 얘기합니다. 맨날 다른 얘기해요. 다 구원은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 다른 얘기를 자꾸 흘러가요. 맨날 너희 좋아라 하는 그런 얘기들. 사랑, 은혜, 맨날 이런 거. 이들은 지금 잘못돼서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이걸 빨리 뜯어 고치고 이걸 빨리 빼내야 되는 건데 이건 얘기 전혀 안 하고 그 골마 터지는 걸 계속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다가 사랑, 은혜. 말도 안 되는 사랑, 은혜죠, 이건요. 이들을 죽이는, 이건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다. 이들을 죽이는 저주죠, 저주. 말은 겉포장은 사랑, 은혜이지만 실질적인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그거 좋아라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 사실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 실체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똑같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내용의 실체를 보면 그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도 그랬을 것처럼 행함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임도 가르치지 않고요. 행함과 심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또 심판의 기준이 될 것도 말씀하지 않고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죠? 행함, 심판이 아니라 행함의 반대인 믿음만 말하고요. 심판의 반대인 구원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믿음, 구원, 그거 막 딱 말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믿음과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만 하는 가르침이 결국에는 거짓 가르침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지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들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요, 그 실제 그 내면 말씀을 다 비추어. 그럼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반쪽은 맞잖아요가 아닌데 사실 거짓인 겁니다. 실체를 보면 거짓. 네? 사실은. 자, 그리고 또 여기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게 했다라고 했었는데요. 알게 했다. 여기서 다시 암과 지식의 중요성이 엿보여집니다. 그동안은 행함에 대한 지식을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물론 재림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재림에 대한 믿음 또한 이같이 암과 지식에서 출발함을 말입니다. 알게 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믿음도 암과 지식에 출발하는 거예요. 또 그것 또한 그 재림에 대한 암과 지식 또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행함에 대한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암과 지식도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었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또 되는 겁니다. 믿음과 지식까지. 자, 그럼 이제 다음 16절 하반절에서는 앞서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게 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고 대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공교히 만든 이런 말은 원어상 원래 지혜롭게 하다라는 말로 지혜롭다 뭐 이런 거예요. 지혜롭게 하다 이런 말로서 결국 그럴듯하게 아주 간사하게 속인 이런 말입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한단하긴 한데 원래 한단한데요. 자, 그래서 우리말 공교히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교묘하게 아주 노련하게 능숙하게 만들고 속인 이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 뒤에 이야기라는 말이 원어상 의미하는 허구, 우화를 말입니다. 우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빗대어갖고 동물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어떤 이야기하는 소리. 예? 이솝 우화라고 하잖아요. 무슨 어떤 걸 빗대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허구 만들어낸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럴듯하게 교묘히 만든 우화는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잘 보였던 모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와 같이 우화적으로 해석하고 교묘히 만든 허구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화와 허구 취급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잘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 취급했던 겁니다. 자, 지금도 성경을 그와 같이 우화적으로 영어로 이제 말하자면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
신학적인 용어는 많이 쓰이지만 뭐 그냥 우화적이다라고 이제 보면 이렇게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다른 사건과 끼워 맞추기 하는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해석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계시록이나 예수님의 이제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죠. 계시록. 항상 그 계시록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화적으로 특히 이제 이거는 이런 저런 의미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껴 맞춥니다. 이단들 또 그와 같이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을 많이 해석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죠. 이단들은 거의가 이런 해석이죠. 이런 해석. 그래갖고 무슨 교주 쪽으로 쫙 끌고 가요. 그 우화가 교주에 맞추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런 식인 거예요. 이제 그 우화적. 사람들 거기 넘어가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런 해석이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주 그럴듯해 보였던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니까 어설프게 알고 잘 모르니까 넘어간 거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며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은 몰라요. 성경을 좀 직접 좀 보면 좋은데 안 보고 꼭 그러면 잘 쫓아가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자, 하지만 성경은 때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우화적으로 보여지고 가르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부 막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합당해야 돼요. 그런 경우 딱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말 딱 이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정황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문맥을 보려하면서 제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음을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막 잘라서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게 가는 것이지 제대로 이제 고려해서 보면은 그렇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가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경우도 우화적인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 비유도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쉬우면서도 심오한 의미를 담아서 그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 비유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나 무슨 여러 가지 비유들 수도 많은데 그 비유들이 얼마나 쉬운 비유가 아닙니다. 아주 심오합니다. 심오해요. 우화적인 또 그런 차원의 어떤 걸 보여주는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여기 그런 방식을 그런 어떤 우화적인 그런 방식, 교묘히 공교히 만든 어떤 그런 방식을 조친, 즉 따르고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이 친히 볼 정도로 실제 있을 확실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있을 확실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물론 그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그 재림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재림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 여기 그 뒤에 그의 크신 위엄이란 말로 표현하고 거기 그의 크신 위엄이란 말로 표현하고 또 이 뒤 17, 1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크신 위엄이란 말로 번역된 말은 원래 한 단어로 써요. 웅장함, 화려함, 굉장함을 의미하는 이런 말인데요. 그것은 복음서, 아까 공관복음서, 세복음서에도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희게 변하셨던 아주 하얗게 영광스럽게 변하셨던 그 사건을 일컫는 것입니다. 27, 18절에도 나올 사건인데요. 변화산, 어떤 한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셨는데 그 산의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변화산이라고 보통 일컫게 되죠. 어쨌든 변화산상의 사건이에요. 그때 구약의 이제 그 산에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곧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제 대화도 나누었지만 그 뒤 그 사건의 마지막 일로서 빛난 구름이 와서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던 일을 이제
이 17,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라는 말은 이 변화산에 임했던 빛난 구름의 모습을 의미하면서요. 빛난 구름이 나타났다고 했죠. 변화산은 막 안개와 같이 나타났겠죠. 빛난 영광 가운데 막 나타난 구름이에요. 그게 이제 그것을 의미하면서 또 구름 속에서 나온 소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소리였음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극히 큰이라고, 지극히 큰 영광.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것까지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27절 뒷부분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바쳤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직접 나오죠. 사실은 하나님이나 뭐 아버지라는 말이 복음서에도 사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직접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존귀와, 이때 존귀와 영광은 앞에 지금 말씀했던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말과 달리 이제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 존귀와 영광의 영광은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영광이죠. 아까 지극히 큰 영광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영광이었다면, 그리고 이 존귀와 영광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대행할 자로서의 권한을 받은 사실에 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영광인 것입니다. 심판을 대행할 자로서의 권한. 왜냐하면 이제 17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그 들려진 소리의 내용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두 호칭의 의미가 바로 그 심판의 대행자 되심을 알려주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대행자 되심을 알려주는 호칭. 자, 왜냐하면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은 구약의 유명한 시편 중 하나인 시편 2장 7절의 예언의 호칭으로서, 그게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신 것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빗대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도 막 듣고 있었죠. 옆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올라가서 듣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막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아들,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아들 중에서 아들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아들, 그 시편 2장의 7절에 예언된 호칭을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너는 메시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실 때, 잘 아는 그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는 뭐 찬양에도 나와. 그때 그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이라 할 때 내 아들. 그 이제 아들이라는 호칭이 나오면서 또 그 뒤에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땅 끝, 열방 끝, 이방 모든 나라까지 이르겠다는 거예요. 이방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께.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이어서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셔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철장으로, 이 철에 저 무기 그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고 부수리라,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방을 주신다면 그들을 그렇게 이제 심판하신다는 점을 깨뜨리고 부수리라 차원에서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칭, 아까 아들이라는 호칭은 사실 이방 나라, 이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하실 대행자로서의 호칭으로 말씀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의 대행자로서의 권한을 지금 여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 하면 아주 좋은 말같이 보였죠. 그냥 막 찬양 가운데 나오고, 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거든. 그 찬양은 사실 예수님께 사실 해당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별로 맞지 않는 찬양이기 때문에 자주 부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두고 하지만
메시아께 대해서. 또 그 말씀이 심판과 관련된 또 말씀이었다는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 심판을 그 대행할 그 자로서의 내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두고서 그리스도를 두고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 다음 여기 내 기뻐하는 자라는 호칭도 구약의 이사야 42장 1절에서 이제 42장 자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는데 이제 말씀하게 되는 그런 장인데 거기에 그때 예언된 1절에 나오는 호칭으로서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러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 내가 택한 자, 그리스도입니다. 내 기뻐하는 여기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보라, 내가 나의 신, 나의 영이죠, 영,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그러한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칭도 메시아가 이방까지 공의로 통치할, 다스릴, 공의를 베풀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호칭인데 이때 공의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볼 때 판결,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공의는 원래 심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그 호칭 또한 심판을 전제로 말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공의를 베풀린다는 건 이방의 심판을 하리라 이런 거죠. 그냥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하면서 다스린다. 다 심판하실 것. 모든 이방 나라 전체 전 세계를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내 기뻐하는 자로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대응할 자로서의 여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18절에서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 거룩한 산이라고 말한 변화산상의 사건이 이제 그 실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 말씀하면서도 여기 이 소리가 하늘로서 나왔다는 사실을 굳이 덧붙여 말씀하므로 이 하늘로서 나왔다는 말은 원래 복음서에도 이게 좀 안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로서, 하늘로부터. 구름이 이렇게 이제 빛난 구름이 왔다는 정도가 나오죠. 하늘로서 나왔다는 것을 굳이 여기 베드로사는 덧붙여서 말씀하므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와 같이 하늘로부터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있을 것 같이 마치 하늘로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친히 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그 재림 사건과 같은 이 변화선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서 이렇게 굳이 또 덧붙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18절을 굳이 또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강조점들이 말씀마다 이렇게 있죠. 우리도 이제 어떤 같은 말이라도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강조가 있고, 근데 그가 그대로 평성처럼 써놓으면 그냥 그래, 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아, 여기 강조점이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 보면 말씀하고 또 그래서 기록했구나.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오면 그냥 넘어가고 필요 없는 것처럼 그건 자기 기준으로 본 거죠. 자기가 잘못 본 거죠. 왜 그랬을까를 오히려 궁금해하면 그걸 쫓아가다 보면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보고 너도 넘어가. 그건 자기 기준대로 본 거예요. 대충 본 거고요. 모르겠고 막 자기가 막 그냥 넘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했을까를 알고 가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늘로부터.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17, 18절을 통해서는 실제 있었던 그 변화산의 사건을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허구가 아니라 분명히 있을 것임을 예표하고 증거하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럴 것처럼 영광 중에 있었던 사건이었었던 데다가 영광 중, 그죠? 나왔죠? 또 하늘로부터 있었던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 하늘로부터 지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 중에 오신다고 그러죠. 아까 능력과 영광. 또 하늘로부터 네? 오실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로부터의 소리로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던 그 의미가 바로 심판의 대행자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재림 때 있을 심판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그게 그래서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증거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 그걸로 지금 베드로사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봤다. 이거 있는 거다. 말씀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 이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 있을 것임을 베드로사도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말씀하며 결국 그러므로 지난주에 그 행함의 필요성을 생각나게 하려 한 이유에 대해 말씀한 것이라면 야, 그리스도 재림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내가 행함의 이 필요성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 한 거야. 그때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너 이거 생각하고 잘해야 돼 행함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기 경험을 예로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다면 다음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구약 성경에도 예언된 것임을 근거로 아까 경험이었다면 이번엔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도 예언된 것임을 근거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 있을 것임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부분,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자, 먼저 그래서 19절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며,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한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말씀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밖에 주로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 구약 성경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이게 또 근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히 있을 것에 대한 근거. 아까는 자신의 경험, 이번엔 성경의 예언, 성경. 이게 근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구약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심판과 관련해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심판과 관련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17절에 두 호칭이 예언되었던 그 구약 말씀도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약 말씀이죠. 아까 10편, 2편이나 이사야 41절 같은 거. 거기서 심판과 관련해서 호칭이라 심판과 관련해서 호칭이었잖아요. 다 관련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군데 그 심판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을 위해 오셨다면 앞으로 이 재림 때는 뭘 위해 오신가? 심판을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재림이 아니기 때문에 초림하셨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은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는 때예요. 근데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기회는 없어져요. 다 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믿고 있었던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뿐이죠. 구원은요. 그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그러지 않는다. 심판하신 그걸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관련해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예언되어 왔던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 더 확실한 예언, 그 재림에 대해서 예언된 그 성경이 있다.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원래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경의 예언이 베드로사도 자신의 경험보다 여기 더 확실하다라는 언급에 주목해야 됩니다. 더 확실하다고 해서 자신의 경험보다 더 확실하다고 해서 이 성경이 말씀, 예언이. 자,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이 진리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이나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항상 우선하고 중시함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나 이적, 경험 이런 것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보충이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선이 되거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다가는 결국 하나님 뜻과 벗어난 잘못된 믿음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지금 체험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쫓아가. 그거 없으면 못 견뎌요. 뭐 없니?
뭐 좀 없냐. 그러니까 맨날 간증하기 바빠요. 누구 만나도 또 신자들끼리 만나도 맨날 간증하는 것만 바빠요. 근데 그 간증도 보면 맨날 육신적인 응답의 간증.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만 맨날 얘기해요. 그게 없으면 믿음을 도저히 갖지 못해. 이분들은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은 게 아니라 맨날 뭐 좀 믿으면 뭐 좀 없냐. 사실은 뭐 다른 종교랑 별다를 게 없습니다. 미신식으로 믿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 추구해가면서 믿는 거죠.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죽겠어요. 막 성경 말씀에 나온 약속은 전혀 그것에 대한 믿음 온데간데 없이 성경을 모르니 굳게 그게 들어와서 믿어지고 그래서 다른 경험과 체험이 없어도 그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어떤 고난이 오고 뭐 응답이 없어도 그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소망을 바라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견디질 못해. 맨날 뭐 없나 해갖고 찾아다니고 그것만 맨날 간증하려고 그러고 문제는 이만한 뭐가 있으면 포장을 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이야. 포장은 거짓입니다. 거짓까지만 곁들여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잘못된 믿음을 보이는 거 허다합니다. 지금도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종교를 믿고 자기 중심으로 믿으니까 그 결론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더 확실한 이야기예요. 그 위대한 경험을 했어요.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중에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뭐 이 땅에 무슨 육신의 응답받은 체험과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이건 뭐. 근데도 그거보다 더 확실한 얘기예요. 이걸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말씀을 이제 다 앞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 놀라운 변화산성의 사건을 그냥 보충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더 확실하게 더 진짜가 이거다. 이거 말씀이라는 거 성경. 여기서 예언되어 왔지 않았느냐. 너희들 이 말씀 이건 뭐 옛날부터 왔던 그 말씀이지 이거 뭐 지금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거 확실한 거다. 너 이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성경이 더 확실하다라는 그 말씀에서도 지난주까지 강조된 암과 지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엿보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암과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모든 그런 우리 신앙들이 행함도 마찬가지고 암과 지식이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성경, 암과 지식.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다시는 엿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그 성경 예언을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말씀을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는 어둡다라는 말이 원어상 모호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호함. 그래서 있어서 그 어두움은 무지함과 이해의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어둡다. 그래서 막 이해하기 어려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뭐 다른 성경에 이제 특히 신약에 나오는 어둠이란 말도 주로 그런 겁니다. 뭐 죄악의 어둠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차원보다도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지만 주로 이제 그 의미는 무지 차원이 어둠을 이제 거기에 빛을 주셨다는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그 차원이죠, 그 차원.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등불이라는 것은 그 답답한 어두움을 비춰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죠. 알아가는 것. 자, 성경의 기능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능. 자, 특별히 지금 재림이 있을 사실에 있어서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 어둠과 모호함에서 벗어나 빛처럼 명확함 가운데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이 있을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자, 그러한 이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는 그 다음 날이 새어, 그 말씀 잘 보시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면서 이 앞서의 그 어둠과 등불로 말씀한 것을 여기서는 어떤 걸로 밤과 새벽별 차원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밤에 아까 어둠은 이제 밤이죠. 그래서 날이 샌다 해서 새벽별. 그죠? 새벽별. 등불은 별로 바뀐 겁니다. 새벽별로. 밤이 지나고 이제 거쳐서
어둠이 지나고 별이 오는 거죠. 빛이 오는 새벽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너희가 무지함과 모호함에서 벗어나 깨달음과 명확함 가운데 나아갈 때까지라는 의미인 것인데요.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이라는 것은 이 예언이라는 것인데,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이제 잘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게 이제 너희들 잘하는 것이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주의하다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다, 전념하다라는 말로요. 계속해서 전념하며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들 그 말씀을 주목하고 관심을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샛별이 뜨듯이 깨달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듯이 깨달아지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앞서 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을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라는 말로 다시 표현한 것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이 점진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두운 데 빛이 비추는 것, 깨달음인데, 그것이 이제 약간 이제 쫙 밝아지는 식으로 서서히 밤에 있어 이제 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완전히 밝아지는 쪽으로 나아가죠. 어쨌든 그걸로 바꿔 표현한 것은 그게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점진적. 그래서 그때까지 말씀을 관심 갖고, 그렇게 이제 깨달아질 때까지 관심 갖고 전념해야 깨달아짐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전념하고 거기에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대충 보고 독서하듯이 보고, 나 알아 말씀 대충 내가 책들도 내가 빨리빨리 보는데 말씀 대충 봐도 알아. 근데 책 빨리 보는 사람은 책 제대로 보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슬쩍 봅니까? 대충의 어떤 흐름은 살짝 볼 수 있겠죠. 근데 많이 놓치고 보는 거죠. 봐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모든 책들도, 일반 책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쉬운 책 빼고는요. 정말 쉬운 책들 빼고는요. 하물며 그 심오한 영적 진리를 담아놓은 이 성경을 갖고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보죠. 아예 말씀 접하지도 않지만 봐도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 그래서 그 날과 샛별, 이게 날이 새어 샛별이 이제 나는 것처럼 하는 말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는 말을요, 날이라는 건 재림의 날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샛별은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의 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문맥에 맞지 않고 말입니다. 여기 문맥에 맞지 않죠. 갑자기 물론 이제 재림에 대해서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흐름에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저 앞에 쪽이 또 근데 또 뒤에 흐름에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안 맞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슷하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도 그 앞에 어둠과 등불, 이것이 이제 밤을 지나서 샛별 이거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뒤에 문맥과도 이어져요. 자, 그래서 다음 21절은 그런 문맥에 맞게 먼저 알 것은 이라고 이제 분사형으로 말해서 무엇보다 뭐뭐를 알면서 이제 이 뒤에 나올 이제 내용들이죠. 그것을 알면서 앞에 그렇게 뭐뭐 해야 된다. 아까 29절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이제 그 다음 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말씀이죠.에 대해서 거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라며, 더 정확히 그 말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개인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개인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해석뿐만 아니라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이라는 더 의미가 있죠. 해석하면 안 된다. 개인과 관련해서. 라고 이 성경의 해석과 깨달음과 관련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이 뒤에 문맥도 이제 성경의 해석과 관련해서 깨달음 관련해서 나온 게 다 그대로 앞에 문맥과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날이 새고 이 말이
그런 차원이죠. 아까 말씀을 깨닫는 차원. 자, 그리고 그 이유로서 21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사사를 풀 것이 아닌 이유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서 예언은 예언과 성경 말씀은 뭐 이런 거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기 때문이라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성경 말씀이 사람의 뜻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마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것, 영감을 받았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영감받았다고, 성령의 감동을 영감받은 사람들. 이건 뭐 여기서 크게 강조점은 아니고 어쨌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려 했던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잡은 것이다. 이게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사로이 아까 개인과 관련해서 풀면 안 돼요. 사람과 관련해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사람 개인에 맞춰갖고 해석을 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러기에 21절은 쉽게 말해서 성경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이 기록한 기자 개인의 꿈이나 환상을 적은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해석할 자들 이제 그 기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해석할 사람 있죠. 그 해석할 사람들 개인이 우화나 풍자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해석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앞서 16절에 공교히 만든이란 말과 같이 우화와 허구 취급을 하였기에 그런 식으로 기자도 썼다는 거예요. 성경 기자들이 우화와 허구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 개인의 어떤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해석하는 자들도. 그래서 그렇기에 이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과 말씀을 아까 19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라며 계속 관심 갖고 전명하며 점진적으로 이제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인간적, 사람 중심적으로 봐도 안 되고 그러기에 또 쉽게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계속 전념하면서 쉽게 봐도 안 되고요. 인간적, 사람 중심적으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암과 지식을 지난주에 말씀했던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암과 지식을 계속 생각나게 하려 그게 지난주 말씀했던 그 이유에 대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임을 보이고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구원과 심판이 행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알리하고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짓이 아닌 실제 있을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었죠. 실제의 재림은 있어. 증거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자, 바로 경험과 성경이라는 두 가지 증거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의 경험, 성경의 경험과 성경 그 두 증거 모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이 그 이면에 관련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이 이제 재림 때 있을 심판이 관련이 돼서 이 경험과 성경 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까 변화산상의 그 베드로 사도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호칭을 통해 그 심판이 관련됨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성경의 예언은 구약 예언이 이 심판과 관련하여 말씀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심판과 관련해서.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공교히 만든 이야기라는 말이나 또 사사로이 푼다라는 말에서 보여진 거짓 가르침들, 그죠? 공교히 만든 또 사사로이 푼다, 거기서 거짓 가르침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짓 가르침들은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화적이고 개인적으로 해석하여 그 재림뿐만 아니라 그때 있을 심판까지 부정하며 결국 행함 또한 무시하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임도 보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무시해요. 그래서 행함을 무시합니다. 그것까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심판에 대한 믿음과 인식은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옥, 다른 말로 지옥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죠. 그것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행함 있는 진정한 믿음, 굳은 믿음에 아주 직결되는 것입니다. 직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옥 얘기 좀 그만해줘요. 심판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겠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건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진정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심판과 그대로 오히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행함 있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 이름을 계속 말씀하면 그 제 이름의 핵심은 심판이에요, 심판. 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금 내가 그걸 두려워하고, 네, 맞죠. 너 이러면 심판받아! 라고 했을 때, 그것도 깨달아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네? 그렇게 하죠. 우리가 몸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몸을 하지 말아야 하는 행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라는 거에 하라는 것도 몸을 하지 말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결국에는 그 몸을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 차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맨날 긍정, 부정으로 다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왜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까? 왜 하지 말라니? 이렇게 부정이 나쁜 건데요. 이렇게 또 취급해 넘어가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중요하지 말고 긍정, 부정 이런 말 하지 말고 일단 너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때 이게 부정이냐 긍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요구하는 거 그걸 행해야 되는데 그 심판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너희들 지금 이거에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맨날 또 그런 식으로 일어나 시켜갖고 또 그거 나쁜 것이라고 취급하고 넘어가고 아니 희한합니다. 근본이 아니라 껍데기로 노니까 그런 거야. 껍데기로 자꾸 노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껍데기로 노니까 껍데기 일어나 시키고 껍데기 갖고 놀고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심판 얘기하는 것이 왜 불편하고 왜 힘듭니까? 왜 지옥? 여기서는 오히려 더 당연한 것처럼 이제 말씀드려요. 진짜 믿으면 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걸 하여튼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 재림과 심판의 가르침이 진실됨을 이제 보임으로써요. 또 지난주까지의 그 행함의 가르침도 진실됨을 보인 것입니다. 재림도 진실되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함도 분명하게 너희들 행해야 된다. 진실된다. 된 거지. 자, 또 오늘 성경이 이 경험보다 더 확실하다는 그런 내용을 언급했던 사실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중요하게 보았던 암과 지식의 중요성을 더욱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현상이나 간증거리를 쫓는 믿음을 그걸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은 결국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맨날 그런 것만 쫓은 사람들은 믿음이 굳어지질 않습니다. 딱 굳어지질 않아요. 맨날 그런 거 쫓아다니고 막 맨날 불안해하고 뭐 없나 뭐 맨날 이러고 다녀요. 맨날. 한번 보십시오.
자, 대신 오늘 또 보여줬듯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뜻을 바로 알고 깨닫기 위해 계속 주목하고 전념하며 점진적으로 깨닫기까지 성경을 대하시고 거기에 정말 내가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거짓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않고 바른 암과 지식을 가져 믿음을 굳게 하는 초석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그 심판에 대한 인식, 또 그 재림을 예언하는 성경의 중요성, 모두를 갖고 오늘은 심판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죠. 심판에 대한 인식. 이게 다 재림 때 있을 심판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성경. 중요성. 이것을 내가 다 갖고서 결국 그 결과 주어지는 행함을 보이며 믿음을 굳게 하심으로 그때 이제 행함이 보여져요. 심판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볼 때 행함을 보이며 믿음을 굳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구원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